복된 소망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다른 소망을 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다른 소망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줍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치 시츠라는 분이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루벤 알부스라는 분이 말한 건데,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미래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미래의 아름다운 선율에, 미래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꿈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소망을 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두움이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수많은 소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꿈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뱅크 오브 호프라 그래서 은행도 소망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무슨 소망을 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서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죠.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주는 소망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다른데, 이 소망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오늘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부터 소망이 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이제 개척하고 그들을 양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다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가 어떻게 번영할 건가, 또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번성할 건가에 대한 꿈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전해준 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 주는 소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이제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화면에 그려내는 그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려내는 그 그림이, 즉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말씀이 그려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려준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인 거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꿈이긴 하지만 확실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준 이 소망은, 그 기대는 아주 확실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원래 소망이라는 말은 기대라는 뜻입니다. 또는 기대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캠벨 모르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에는 원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엘피스는, 즉 이게 소망인데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언제나 즐거움을 가진 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소망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라는 거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바로 소망인데, 소망은 항상 즐거움과 같이 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있으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없을 때 어두움과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잠언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영혼의 중심에 소망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면, 우리 육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더 중심에 영이 있다고 할 때, 바로 이 영에 속한 것이, 그 영을 이루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소망 또는 비전,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 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삶의 의욕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활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가장 핵심적으로 있는 것, 그 부분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소망은 방향성을 결정해 줍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까 묵시가 없으면, 즉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는데,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는 거죠. 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크리스천이 계속 순례를 해가고 있습니다. 순례를 해가는데 어디를 향하여 순례를 행하냐면 천국을 향해서 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이제 천국에 이를 때까지의 그 순례의 여정을 그린 것이 이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인데,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동행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름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방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만큼 소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오늘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소망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늘의 소망을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소망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했는데, 그 감사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 그들의 믿음, 그들이 보여준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그 영어 NIV 영어 성경에는 믿음과 사랑이 소망으로부터 나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소망으로부터 샘솟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믿음과 사랑에 더 기초가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의 영어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는데, 이 소망이, 이 복음이 바로 소망을 낳는데, 이 소망이 바로 믿음과 사랑을 낳는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이 복음의 소망, 즉 하늘의 소망이라 그랬는데,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 즉 꿈은 하늘에 쌓은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쌓은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쌓은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거죠.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늘의 시민이 된 거죠.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시민권을 갖고 진정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누리는 거죠. 지금은 그 중에 일부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국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다 영주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류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니까. 진짜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에 관한 시민권. 이거는 안 민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진짜 자랑할 만한 시민권이지, 미국 시민권 갖고 있다고 너무 그렇게. 요즘에 미국 시민권 갖고 있어도요, 안 받는 나라 많았습니다. 한국 시민권은 잘 받아주는데 미국 시민권은 잘 안 받아주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것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living hope, 정말 우리를 산 소망이며 살게 하는 소망을 준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 소망과 연결시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망이라는 개념이 좀 어렴풋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소망은 천국에 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건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유업은, 구약은 땅입니다. 신약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나라, 그것은 바로 하늘, 천국입니다. 베드로도 산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며 하늘에 간직한 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소망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적인 삶이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짐, 즉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극히 작은 거라는 거죠. 영광의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뭐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 광고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임정희 권사님 토요일 날 장례식 하고요, 양영옥 권사님 월요일 날 장례식을 하는데, 사실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그분들은 영원한 삶을 사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죽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도
이것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목표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분명히 하늘을,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소망, 즉 하늘의 소망은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둘은 같은 거죠. 우리가 재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인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고 다 합니다. 어디 보니까 점쟁이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터인데 끝까지 버텨.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요. 이렇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참 외로울 거요. 그러면 그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근데 그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의 소망과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그건 확실한 거고요. 이것은 진리인 거고요. 그런 거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요한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 그때 우리는 주와 같이 변화될 것, 영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이제 신랑을 맞는 신부가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라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에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등불을 가지고 등불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모든 소망이라는 단어는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강하게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냐면 이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천국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몹시 어려운 일이다. 고작 해야 천국에 가면 세상 떠난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지요. 이렇게 천국을 바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이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교육은 전부 이 세상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천국을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만 안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사실, 그것도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박한가?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에 너무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도록 세상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그런 배고픔이 있으면 음식이 있고요. 또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성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 C.S. 루이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화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도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청년부 사역이 잘 되고 재밌고 막 그러니까 잘 때 이런 말 한마디씩 하고 잤습니다. 아, 예수님 좀 천천히 오면 좋겠다. 이런 약간 농담기로. 왜?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얼마 안 돼갖고 엄청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세상에 못 볼 것 다 보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오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역도 우리 마음을 빼앗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하나님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이 마지막 종착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데 왜 이렇게 희박한가? 여전히 뭔가 세상 것에 마음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서의 소망이라는 건 철저하게 천국과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것에,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시편 62편 4,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라.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소망이 뭔가? 이것은 철저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기는 것,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소망이 아닙니다. 구약은 대부분 이 소망으로 있습니다. 실제 구약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림자가 구약입니다. 구약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거 보세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참 형상은 다른 겁니다. 구약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림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귀환하는 것,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게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성취 거의 안 됐습니다. 이 예언들은 언제 성취되냐면 마지막 때 성취될 예언들인 것입니다. 구약이 지향하는 예언의 성취는 전부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지 않으면 혼동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약의 소망만 붙들고 살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겐 내세관이 아주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믿기 때문에, 구약만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우리도 그런 해석을 하고, 우리의 소망은 다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이 혼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소망은 철저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건져진다고 하는 그 소망은, 이것은 신약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에 비하면 사실은 초등학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신약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신약 성경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는 것은 기본이고 항상 천국을 향하여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는 신약을 제대로 믿으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의 기쁨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땅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마치 2차원적인 기쁨밖에 못 누린다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은 3차원적이요 4차원적인데 우리는 2차원에 살 때는 3차원을 모르고 3차원에 살 때는 4차원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약간의 그 천국의 기쁨만 알지 진정한 실제적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제대로 맛볼 수 없는데, 천국에서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소망은 뛰어넘는 보다 차원이 높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단지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소망에 매여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좋은 게 많죠. 경치도 좋은 게 많죠. 저 요세미티 가도 많고요. 또 뭐 제일 아름다운 나라는 제가 들으니까 노르웨이하고 뉴질랜드라 그러죠. 강 목사님도 늘 뉴질랜드가 거기가 진짜 좋다고 한번 가보라고. 근데 가볼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막 놓고 뉴질랜드 좀 한번 가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고 그래서 못 가겠는데, 근데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별로 그걸 소망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훨씬 아름다울 것이고 또 음식도 최고의 음식이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실제 열매들이 나와요.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분명히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양장피하고 탕수육하고 비교도 안 되는 천국에서 음식은 그런 거고 경치도 그런 거고 천국에서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두고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셔서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세상 소망을 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룻기가 나오죠. 나오미가 양식을 쫓아갔죠. 그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좀 땅의 믿음이 많은 거죠. 양식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베들레헴으로 돌이키시면서 그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똑같이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가 이 땅에 마음이 너무 많을 때 우리에게 때로는 이 땅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 영혼은 천국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멋있는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허망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쌓은 소망, 하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반대로 뭐냐면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소망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뒤에 안 나오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해서 소유를 많이 남기는 그런 소망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잠깐 보이다가 안개. 안개는요,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개가 짙게 쪄도 햇빛이 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안개 낀 장충당공원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햇빛 난 다음에 장충당공원은 아무리 가도 안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천국에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졌든지 내가 또 뭐 해서 1등을 했다든지 무슨 장을 했다든지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대통령을 했다든지 전혀 카운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과 관계없이 이 땅의 소망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City of Destruction. 이 세상을 이제 그 크리스천이 순례를 행할 때 그가 장망성을 떠난다 그랬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하자는 그 비전은 실은 성경의 비전과는 배치되는 비전이에요. 물론 그런 노력들은 다 좋은 노력이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주는 비전과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 변화될 수 없고 인간은 옛날엔 지금이나 똑같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지구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뭐가 더 좋아지는 겁니까? 마지막은 멸망인데, 지금은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세상을 계속 좋아지게 만든다고요? 그것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전 성경에는 뭐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류민, 그러니까 아무리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 그 크리스천이 계속 순례를 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성에 다다르도록 순례를 하는 거죠. 나그네처럼. 우리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오아시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잠시 쉼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경치도 누려야 되고 세상에 좋은 것들도 누릴 필요가 있지만 잠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가야 된. 문제는 여기서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고요. 그 아버지가 죽었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도 거기 정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이 땅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철저히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거짓 소망에도 거짓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라는 책에 보면 사랑과 마찬가지로 소망도 가짜가 있다. 가짜 소망을 품으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짜 소망을 따라가면요,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자꾸 철로 역정 얘기를 하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여정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요. 소망이하고 크리스천이 가다가 크리스천이 너무 힘든 그런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편안한 길, 그 영어로는 bypass meadow, 아주 샛길 초원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이를 꼬셔가지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소망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가자고. 여기는 괜찮다고. 가가지고 옆길로 세어가서 결국은 만난 것이 의심의 성에 들어가가지고 절망의 거인을 만나고 의욕의 부인을 만나서 자살할 뻔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순례를 하는데요, 이제 천국문에 마지막 도착하기 전에 뷸라라고 하는 그 곳에 있고 죽음의 강을 건너죠. 그런데 거기에 그 강을 거의 죽을 똥하게 건넜는데 편안하게 건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지입니다. 무지한 사람이란. 이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건넜습니다. 알고 보니까 뱃사공이 건네준 겁니다. 이 뱃사공의 이름이 허망한 소망, vain hope, 헛된 희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안하게 천국문 앞에 갔다가 거기서 증명을 내놓으라고, 천국 시민권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못 내놨어요. 거기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우리 천국으로 가는 그 길 끝까지에서도 빗나가는 일들이 끝까지 있다는 겁니다. 왜? 누구냐면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 그냥 건너가야 되는데 배로 태워가겠다고 태워가가지고 갔다가는 거기에 갔다가 그 문 앞에서 베드로가 발로 차갖고 저기 떨어져 갖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책에 안 나온 건데 제가 그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너무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이 멸망당할 거라면 그냥 놀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가면 되지, 적당히 놀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데 적당히 놀다가 그리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그렇게 천국만 바라보고 했더니 경쟁에 뒤쳐가지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돼갖고 낙오자로 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삶을 살 때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구절을 잘 보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에서 믿음과 사랑이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다 이 땅에서 실천하는 항목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과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늘의 소망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메시지 성경에,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목표는 동아줄 같아서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것이라는 건 믿음과 사랑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희망으로 든든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아주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사랑 안에서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인 거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가면 이 땅의 것은 덤으로 얻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얘기죠. 그렇게 살다가는 낙오되겠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결코 걸식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을 쫓아가면 다 잃어버린, 그것은 롯은 세상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겨우 자기만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아내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롯,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간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했던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즉 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마음이 사로잡혀 나아갈 때 역사를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결승점이 참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나요? 마지막에 결승점에서 거기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주는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충 살겠습니까? 또 골로새서 3장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얻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직장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며, 이 땅에 대한 소망은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것들은 덤으로 얻어지고, 이 덤인데 이 세상 말로는 계평이에요. 계평. 하나님께서 계평 모르시죠? 이 화투치기 할 때 옆에 구경하던 사람들한테는 계평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평은 이 세상에도 비교가 안 되는 계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화투 안 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또 따라가면은 떨어지는 콩고물은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길을 쓰고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사실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실은 어느 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크리스천이 몇 명이며 유대인이면 반드시 크리스천이 훨씬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죠. 훨씬 많이 받았어요. 인구 수를 비례해서는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개신교들이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노벨상을 덤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향에 대한 욕구가 엄청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데 이것을 너무 무시하고 세상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여러 문제가 많고 힘들기 때문에 천국을 너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하면 이 세상 것이 쉬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을 열망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것이 성도의 표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욕을 갖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의욕을 갖는가? 단지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겨우 도와주시는 도우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앞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크리스천이 마지막까지 천국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했던 것이 바로 딱 한 사람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만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끝까지 천국 소망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라는 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 매 순간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굳게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통해서 또한 믿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